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회개의 눈물 은혜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많은 승리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축복도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실수와 죄도 많이 있었죠. 다윗은 왕권 초기에 밧세바 사건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다윗이 또 한 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인데요. 이 사건은 다윗의 말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는 고대 사회에서 왕권의 확장과 군사력 그리고 국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인구조사를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군사력이나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령 자체를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구조사의 시작이 다윗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지금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그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일부러 다윗이 죄를 짓게 하려고 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지었던 그 밧세바 사건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인지 다윗은 이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가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변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어떤 성찰과 책임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이 격동시킨 것이지만은 자기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기 영적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회개는 신속하고 솔직했지만은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또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깊은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서도 이미 1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격동시킨 것이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후대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비록 다윗에게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했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무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결국 다윗의 회개와 중보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다윗의 실수와 회개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작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 10절은 다윗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명령을 정당하게 여겼던 이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권한을 사용한 결정이었지만은 그 결과를 두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거죠.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에 자책하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바약 레브 다비드 오토라는 말인데, 지적하면은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심장이 자신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그를 때렸다라고 번역될 만큼 강렬한 어떤 심적 고통을, 그런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양심을 깨우시고 다윗이 진실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자기 합리화나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말은 책임의 전가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실수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내가 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회개의 자세일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정직함에 있습니다. 또 다윗은 고백하죠.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어떤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이나 업적, 신분에 기대지 않고 철저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종의 죄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나 어떤 대리자가 아니라 저 또한 종으로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죄를 제발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한 인간, 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회개의 기도는 이렇게 시편 여러 곳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일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일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한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 그의 회개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동시에 이 죄의 책임과 징계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를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다윗에게 아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세 가지 옵션을 주시는데, 첫째는 7년의 기근, 둘째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또 셋째는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징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그 대가를 다윗은 외면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고, 그런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을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책임 있는 태도를 나에게 보여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징계가 또 단순한 어떤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세 가지 징계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에 빠지고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징계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징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 징계, 이 가중이 어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어떤 이 징계의 그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좀 기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뭐 덜하면 덜했지 더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인 이 7근의 기근은 분명 자연재해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주변 민족에게 곡식을 구걸하거나 또 약탈당하는 침략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사람에 의해서 또 더 이게 가중될 수도 있는 징계로 해석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지인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것 또한 원수의 칼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쫓기고 죽임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 번째 선택지인 이 3일간의 전염병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내리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백성을 맡기겠다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직접 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전염병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3일 만에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저지른 인구조사의 죄가 무거운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원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이 징계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 아래는 심판과 함께 긍휼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아론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루살렘에 보내십니다. 그런 천사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무한하지 않고 언제나 자비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푼 겁니다. 다윗도 이 자비를 기대하고 그 징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도자로서 백성을 감싸고 자신과 집안이 오히려 벌을 받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중보자의 마음이며 지도자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그 고통을 저에게 주시지,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중보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지만 회개와 중보를 통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과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실수와 눈물 그리고 회개의 자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새로운 회복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중보자의 눈물 위에 회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용기,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위한 중보의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이 땅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중보를 통해 나의 가정과 일터, 사역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일터,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는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까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역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유치부 여름 캠프와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옵소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12,032세 4만 명의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